할렐루야, 빛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또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어려움, 재정적인 위기, 자녀에 대한 고민 등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며 과연 이 고난이 끝이 있을까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깊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방인들을 위해 일하다가 죄수 신세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심리적 또 영적 긴장감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유가 박탈당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왜 이 고난을 겪고 있는가? 나의 사명이 정말 옳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법도 합니다. 바울은 한때 복음의 열정으로 소아시아와 또 마게도니아 같은 지역 이것저것을 누비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감옥에 갇힌 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받아보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과 갈등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강조했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통해 얻은 자유를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명자인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스승이자 사도인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복음 전파가 막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라면 왜 고난을 받을는가라는 또 의문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승리와 축복이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방 성도들은 우리도 바울처럼 핍박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바울은 절망 대신 복음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거대한 비밀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중심 구절인 8절, 9절에 그 말씀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바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과거에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처럼 보였던 구원이 이제는 인종과 또 민족의 경계를 넘어 온 인류에게 확장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경륜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인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비밀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갇힘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난은 이방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를 바울의 고난이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고난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오이코노미아, 플랜,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연결되어 있는 의미 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바울의 갇힘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통로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존재를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바울 시대의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지만 교회는 이 모든 벽을 허물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감춰진 비밀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넘어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삶, 그 안에서 겪는 모든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감수하는 모든 희생과 아픔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오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바로 우리를 통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온 세상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의 그 고백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묵상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열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드러내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 안에서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며 이 아침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